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찾는 동안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식사가 있는 날입니다. 예배가 끝나시면 내려가서 기도하시다가 내려가서 식사하시면서 우리 서로 교제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8절 우리 한 절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두 번 연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얼굴은 보지 마시고 얼굴 밑으로만 보시고서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광고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나왔던 광고인데요. 정무성과 장지희가 함께 광고를 해서 화제가 됐던 2% 부족할 때라는 음료가 있습니다. 이 광고에서 정우성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목마르다. 2% 부족할 때. 이 한마디는 사랑의 그 목마른 젊은이들의 마음을 잘 대변하여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사람은 몸속에 수분이 2% 부족하게 되면 그때부터 갈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분이 빠질 때 물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몸에 필요한 여러 전해질도 함께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포함하여 채울 수 있는 이 2%가 물보다 좋은 음료라는 것을 어필하여서 매우 성공한 음료입니다. 갈증, 이 부족함을 마케팅으로 성공한 이 2%가 반영하듯이 이 시대는 갈증을 많이 느끼는 시대입니다. 사랑에, 관심에, 도움에, 정에 갈증을 많이 느끼는 시대입니다. 우리의 몸은 2%의 수분만 없어도 갈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물을 마시던지 음료수를 마시던지 그 방법을 찾습니다. 하지만 이 갈증을 해소하는 데는 매우 제한적이고 일시적입니다. 영원한 목마름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요즘은 이런 갈증을 잘 보여주는 현상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연인 중에 한쪽이 이별을 통보하면 그동안 받아왔던 사랑에 대한 단절과 거절감 인해 갈증을 느낀 나머지 강제적으로라도 이별하지 못하도록 연인에게 폭력을 휘두르거나 살인까지 저지르는 등 요즘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은 성적이 떨어지면 자신의 가치와 부모로부터의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그 좌절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은 사랑에 목마르지만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여 극단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 그 두려움을 해결하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그 갈증과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는 너무나도 당연한 말을 이 시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는 잘 모르고 관심도 가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사랑의 그 특징은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의 원어는 포보스입니다. 이 단어는 다른 성경에서는 좋은 의미로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는 두려움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이 포보스는 그 반대의 의미입니다. 바로 노예가 갖는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자녀가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것과 다릅니다. 자녀의 두려움은 바로 사랑에서 출발하지만 노예는 복종하지 않으면 바로 죽음이기에 바로 그 형벌에서 오는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리스 헬라 신화에서 이 포보스는 실제적인 강력한 신의 이름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포보스는 아레스의 아들이며 전형적인 전쟁의 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스파르타에서는 포보스를 위한 이 신전이 있는데 이 신은 공포를 자아내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전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는 뺏어야 하고 이기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지기라도 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피폐하게 만들고 조급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 있지 못한 사람은 두려움 그 자체가 형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채우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두려움이 있는 사랑이 아닌 온전케 하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이루신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사랑받는 존재가 아닌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 존재의 그 자체가 하나님께 존귀한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 살에 찢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본인이 몸소 살이 찢기신 사랑이며 배신을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을까 몸소 배신을 당하신 사랑이며 삶의 가운데 단절됨을 몸소 겪으며 이 버림받음을 감당한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외치는 자녀들의 그 조롱을 감당하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있기만 하면 어떤 상처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입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을 내쫓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다른 사랑을 쫓고 그것으로부터 거절당하면 낙심하고 괴로워합니다. 제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 아내와 장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 제가 청년 때 한 자매와 교제하다가 이별한 그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제가 청년 때 한 자매와 교제하다가 이별을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이별을 통보받은 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별이지만 제가 언급한 이유는 그 이별이 저에게 특별한 경험이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별보다 이별의 이유 때문에 저는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희 가정은 아버님이 보증선 것이 잘못돼서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고 가족들도 뿔뿔이 흩어지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겨우 20대 초반이었고 군대에서 갓 제대하느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겨우 반지하 월세에서 살았고 처음에는 그 월세도 감당할 수 없어서 깔세로, 뭔지 아시죠? 보증금이 깎이는 그 깔세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이 흘러 조금씩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는 그 시점에 이 자매와 교제하게 되었고 많은 위로를 받게 되었고 정말로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자매는 회사에서 1년 동안 해외 파견 근무라는 좋은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통 남자 같으면 가지만 하겠지만 저는 정말로 쿨하게 잘 다녀오라고 기다리겠다고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2달이 채 지나지 않은 그 시점에 한 메일이 왔습니다. 그 메일의 제목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마침표 딱 하나가 찍혀 있었습니다. 뭔지 알겠죠? 이별을 통보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라는 질문은 저는 수도 없이 괴롭게 했고 왜라는 질문들은
계속해서 저에게 던져줬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그런가라는 생각이 들자 나의 자존감은 정말 급속도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 가치도 없는 놈인가, 또다시 버림을 받으면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들이 저를 마구 들쑤놓기 시작했습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가족들이 헤어지는 그 시점에도 이런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가난하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그 소망을 붙들고 하루하루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 사실조차 의심하게 되었고 정말 하루하루를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어렸을 적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던 터라 주님께 회복시켜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사실 기도라기보다는 원망과 하소연이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회복시켜 주셨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있는 사랑에 대한 목마름과 두려움은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교회 신년 부흥에 참석하게 되었고 지금은 천국에 계신 그 오카노 목사님이 그 부흥회에 강사로 오시게 된다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목사님이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부흥회였지만 사실 듣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저와는 관계가 없는, 나에게는 아무것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어봤자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그 부흥회 일부러 첫째 날은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둘째 날에는 나도 모르게 그냥 그 예배당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멍하니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한 단어가 나를 감싸고 있었던 그 거절감과 두려움부터 완전하게 벗어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구원이라는 단어였습니다. 6개월간 예배 시간에 이 단어를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들었지만 그날은 이 구원이라는 이 단어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날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관철아, 왜 그렇게 아파하니? 너는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야.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렸어. 너의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너의 생명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렸는데 그것으로 부족하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는 나의 존귀한 아들이야. 저를 그렇게 정말 따스하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혼자서 미친놈처럼 웃다가 울다가를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았지만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행복했기 때문입니다. 저를 짓누르고 있던 거절당함에 대한 두려움과 사랑에 대한 목마름은 순식간에 사라졌고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온전함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구원이야말로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도록 아름다운 아내와 가족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온전한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랑, 그 다른 사랑이 뭐죠? 바로 두려움을 주는 사랑에 기웃거리며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돈을 더 사랑하고 명예를 더 사랑하고 지위를 더 사랑하고 자랑을 더 사랑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사라졌을 때 남는 것은 두려움뿐입니다. 왜 우리들이 그런 선택을 하는지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그른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예레미야에서는 사람들이 갈증과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되는 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기 때문이며,
두 번째는 물을 가두지 못할 그 터진 웅덩이를 계속해서 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우물가의 그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육체적, 영적 목마름 해결하기 위해서 5명의 남편을 두었지만 오히려 갈증은 더 심해졌고 오히려 사람들의 눈이 두려워서 다른 여인들이 물을 들어가지 않는 가장 뜨거운 청우에 물을 들어갈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결과적으로 갈증이 더 심해졌고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현대는 과거보다 더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갈증과 두려움은 더 심해진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풍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그들의 욕구를 충족하지만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를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 갈증을 해결하고자 웅덩이를 팠지만 그것은 터진 웅덩이에게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다르죠. 우리들은 이미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물론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다른 사랑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다시 주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해결받습니다. 탕자 비유의 둘째 아들과 같이 집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모든 문제를, 모든 아픔을 해결받습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이 추구한 삶을 살고자 아버지께 받은 유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받은 유산이 다 떨어지자 궁핍하게 되었을 때 정말로 뻔뻔하게 아버지께 돌아가려고 합니다. 더군다나 잘못했으면 그냥 아들로서 가야지 핑계를 댑니다. 아들이 아닌 일꾼의 하나로서 써달라는 그 명분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갑니다. 근데 아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그 아들을 받아들이는 아버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아버지의 마음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아들이 잘못했다는 그 사실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은 다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특히 측은히 여기라는 이 말에는 아버지의 마음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원어적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마음이 아파 견딜 수 없게 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잘못된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아픔이 너무나도 아버지에게는 아픔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마음을 달래주고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이전에 어떤 삶을 했던 간에 나에게 다시 돌아왔던 사실이 더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즉시 아들의 신분이 회복되었음을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였고 함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잔치를 벌였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다 이 잔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언제든지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버지보다 더 사랑했던 것이 있을지라도 돌아가기만 하면 용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는 이 받은 사랑은 두려움을 주는 사랑이 아닌 온전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사랑은 영어로 퍼펙트 러브입니다. 완벽합니다. 완전합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두려움을 주는 그런 사랑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아주 존귀한 자녀입니다. 근데 더 감사한 것은 우리가 먼저 사랑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서 먼저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더 이상 가짜 사랑의 마음을 빼앗겨 두려움 가운데 거하지 말고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 사랑 안에서 날마다 그 100% 우리가 주일마다 외치는 그 100%의 사랑을 누리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비록 우리가 밑빠진 뚝과 같이 채워도 물이 새지만 그런 존재인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비록 지금 계속해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은 한계가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새더라도 계속해서 그 사랑을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두려움이 아니라 그 사랑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지금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닌 두려움을 주는 사랑감을 더 사랑하고 있다면 이 시간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게 하고, 오늘도 두려움을 주지 않는 그 사랑, 그 온전한 사랑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